개역 성경으로 25절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25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위하여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낙원을 창설하시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배필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을 우리 인생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후손이 잘되는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하고 구하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과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축복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여러분 모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범사의 복,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물리치고 있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내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잘못과 실수와 부끄러움을 말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며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이것을 뭐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죄라는 것.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근데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 사상 거기에 물들어 있고 김일성이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예전에 탈북해 가지고 여기 오셨던 분이 여기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수령님이 계신다고. 이야, 여러분 어때요? 이북에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수년이 지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수령님이 계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김일성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다 했잖아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계세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식량 파동이 나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서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가 요즘으로 하면은 그 땅이 뭐냐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그 영토를 유린하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량 가격이 이게 쌀 한 대, 보리 한 대가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몇백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이맘때에 지금 쌀 한 대 몇백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쌀이 내일 이맘때는 한 대에 1,000원씩 하고 보리 2대에 1,000원씩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신하 가운데 장관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셔가지고 여기다가 쏟아 부은다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해도 아니 하늘에 창을 낸다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 밖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이 걸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록도 같은 데로 이제 보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산골짜기 그런 계곡에 가서 있다가 가족들이 가서 멀리 있는 그들에게 가서 식량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구걸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족들이 식량을 갖다 주겠어요? 구걸해도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다가 그들이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저 아람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식량이 있다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구걸을 하다가 식량을 주면은 먹을 걸 주면 먹고 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나라의 그들이 이제 그 아람 나라의 진지, 거기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곳으로 이 4명의 문둥이가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가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들에게 어떤 역사를 해버리냐면, 수많은 군대들이 그 아람의 진을 향해서 오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모든 군량미와 거기에가 전쟁 물자를 다 놔두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군인의 그 막사들 천막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전쟁 물자가 막 널려져 있고 군량미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막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를 생각해서 어디다 감춰놓고 이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없어 죽어가고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다는 천벌을 받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왔습니다. 지금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었죠. 그 성벽에 파수꾼이 있는데, 여보시오, 지금 저기 아람 군대 그 진에 가보니까 다 군인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분명히 어떤 전술적으로 우리를 유인해 가지고 다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어디다 숨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식량이 없어 죽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을 하나 보내보십시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말을 타고 정탐꾼이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정말 이거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전리품이 사방대에 널려져 있고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말을 타고 막 성으로 달려와서 저기 사마리아, 아니 그 아람 군대의 진에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물 밀듯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장관이 성문에 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물 밀듯이 나오니까 그 왕의 장관이 그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보기는 듣기는 하거니와 네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겠죠.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 그의 믿음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 얹으면 나아가겠으면, 손 얹으면 낫는다는 그것을 믿어야 병이 고쳐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장애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3만 5천 가지가 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변개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저기 보면 어때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이상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이 언제 사라지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될 때 우리에게 불신앙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불신앙이, 이 의심, 이 믿음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이 제거되냐?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키워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귀 흔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오면 불신앙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겠죠. 그게 첫째가 죄예요. 두 번째는 불신앙, 세 번째는 마귀란 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마귀.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면요,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고 축복을 받으면 다 그걸 쏟아버리게 하고 뺏어가려고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마귀란 놈이 다 재난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막 뺏어가고 이랬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고 100배나 짓고, 그리고 정말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그때는 농경사의 목축을 할 때니까 우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갖다가 돌멩이, 쓰레기, 흙더미 갖다 다 메꿔요. 왜?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또 이거 메꿔 놓으면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또 가서 돌멩이, 쓰레기, 흙더미 집어넣어 또 메꾸고, 또 파면 또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란 놈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못 받게 방해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때요? 어디서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란 놈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 마귀를 내쫓고 결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 주시려고 하면요, 마귀가 먼저 보니까 먼저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돼. 마귀가 꼭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한다. 요셉에게 축복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성적인 유혹에 약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막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마귀가 그 뒤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해 음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요셉을 죄짓고 넘어지게 해서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게 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다니엘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여러분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그 다니엘을 미워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죠. 그 뒤에는 마귀란 놈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란 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축복을 못 받게 방해하고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게 하고요,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게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는 쉴 틈도 없이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틈타도록 가정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축복이 오는 걸 막혀버려.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려는데 마귀가 틈을 타도록 허락하면 그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당을 짓고 문제가 일어나고 부흥이 딱 끝나버려요. 회사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사업이 여러분 되던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의 몸에 마귀가 들어오면 이 놈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귀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받은 축복을 쏟아버리게 하고 온갖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걸, 이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하는데, 근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네 번째는 뭐냐면 막힌 인간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막히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왔지만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요. 사울 왕이 다윗과 인간관계가 뒤틀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질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그 닫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관계가 막히고 깨어졌을 때는 빨리 그 막힌 그 관계를 다시 뚫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막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당장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건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려야 돼. 용서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으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진 관계, 막힌 인간관계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막히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도 원수같이 지내거나, 교회에서 여러분 보면 성도들 간에도 이게 관계가 막혀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없는 거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또 여러분이 볼 때는 저하고 막힌 사람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보면 어떤 경우는 막 목사님하고 틀어져 가지고 관계가 막혀요. 특히 강단하고 막히면요, 모든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데,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교회 안에서 성도하고 어떤 목회자나 이런 관계가 막히면 안 돼.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못 하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그 관계가 막혀봐요. 그럼 가정에 축복이 오는 거에 지연되고 이게 축복이 안 와. 여러분 직장에서 보십시오. 직장에서 어떤 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사나 동료들과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는 빨리 그걸 뚫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축복된 인생을 살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행복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외롭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도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 못 받아요.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요. 축복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관계를 원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내면 안 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하고 개발하고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야 성공하지. 먼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전도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관계전도라고, 오이코스라고 해서 이게 관계전도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가장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교회에 왔을 때 정착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통해서 맺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면 어때요? 전도를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 첫 번째는 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 세 번째는 이 마귀란 놈이, 네 번째는 막힌 인간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 틈타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 막힌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은,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의 자아와 옛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깨어지지 못하고 옛사람의 기질, 성품, 혈기, 교만, 아직도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축복을 달라고 해서 축복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그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오래됐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지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켜 마귀란 놈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마귀가 틈탈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막힌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지체되지 않고 이 축복이 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구원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범사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한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받냐?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만복의 그런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다. 예수님 안 믿는 분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더, 나에게 믿음 얻는 걸 도와줘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마귀가 틈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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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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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엉어리가 되어도 사냥하며 살리라.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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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지셨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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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사냥하며 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그에게 악한 원수마귀는 결박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악한 원수마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자녀들 일터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힌 인간관계가 다시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막힌 인간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요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주님,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제거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